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도순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 경기 동부노회 군선교부장이신 윤형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우리 총회 446회 6번째 아름다운 더섬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자리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 임하셔서 주님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더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기쁨으로 봉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 등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더수원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과 또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서 이 어려운 때에 개최가 오니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평강과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많은 도 도울 자를 붙여 주옵시고 성령의 잠으로 위로와 주를 경외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 또 말씀하시는 우리 노회장님 기억하사 귀한 말씀을 우리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푹 젖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한 모든 분들과 또 혹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종들에게도 통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원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상덕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본독하신 후에 우리 김성구 목사님, 김석훈 노회장님 나오셔서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13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2013년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날 새벽에 미국에서 유학 중인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향상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을 며칠 앞둔 그해 11월 3일 저에게 축하한다며 보낸 것이었는데 그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두 가지 생각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째,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구나. 둘째, 목회에도 두 종류의 길이 있구나. 스승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길과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길. 서로 다르겠구나.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승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 훌륭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과 아비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는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다.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린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매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가던 그날부터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도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아버지가 눈이 멀어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속으로 울고 있는 아버지가 사실 눈은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가 아들 기다리다가 눈이 멀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는가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저희 아들이 돌 지나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끙끙 앓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입에 뭘 넣어줘도 자꾸 토해내고 거부하고 4월 동안 거의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을 때, 못 먹을 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할 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 그것이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내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이름을 더럽혔어도 아버지는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아버지의 마음 붙잡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더숨교회 성도님들을 목회하고 있는 김영웅 목사님,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비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님이 가장 강조하는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전서에서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데 내 제자가, 성도들이 나를 본받으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되겠죠. 특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멘 하면서도 바울 사도 너무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교만한 것 아닌가. 아무리 사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해야 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안 이상합니까?
이 구절의 원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 이 애씀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노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사도의 심정이겠구나. 목회하는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가리키고자 애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 우리 김영훈 목사님 그런 목회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뭐라고 표현하죠?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디모데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자신감이 보입니까?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일정이 많아서 몸이 지금 아파서 가지를 못한다. 그러나 나의 제자,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간다면 디모데가 다 가르쳐 줄 거다. 디모데가 나의 가르침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도 어김없이 빠뜨림 없이 정확하게 능력 있게 제대로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영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더순교회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는 모든 교우님들 모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한두 명쯤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귀하고 복된 삶, 영적 아들을 출산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권면이 이어집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문맥상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능력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능력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순교회가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사역자로 파송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말로 섬기지 말고 능력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 사도님이 축복하는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이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더순교회 우리 김영욱 목사님과 공동체 지체들 위해
우리 모두 위에 풍성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아멘 했는데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훈련한다고, 단련한다고 능력이 생깁니까? 우리는요, 마음으로는 굴뚝같이 원하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도 곧 절망스럽게 한숨을 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알게 된 책인데 J.R. 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At the Blue Hole, 블루홀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시내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약 20분쯤 올라가면 우거진 숲과 암벽 사이에 둘러싸인 샘물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샘물을 블루홀이라고 부릅니다. 이 샘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강을 이루고 도시를 관통하고 수많은 공원과 전원, 숲을 적십니다. 하루에 이르면 이 물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활용수, 상업용수,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수영장, 골프장, 병원, 교회, 극장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생명의 물을 공급합니다. 물이 풍족하니까 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도시의 영혼이자 생명의 원천처럼 보이는 이 블루홀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블루홀 자체는 진짜 물 근원이 아닙니다. 그 블루홀의 200m 지하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 호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작 그 깊은 곳에 있는 지하 호수의 존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블루홀의 수위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물줄기가 약해지고 흐르지 않자 도시는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블루홀 주변을 정리합니다. 주변의 나무들을 보기 좋게 다듬습니다. 물이 더 잘 흐르도록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벌입니다. 다리를 고치고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다시 풍성한 물이 흘러내릴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이 마르는 진짜 원인이 지하 호수에서부터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의 원천이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화려한 공사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루홀 아래 훨씬 깊은 곳에 숨겨진 지하 호수, 그것이 근원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더숨 공동체의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와 목회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사역에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더숨교회가 하나 더 세워져야 합니까? 예배는 몸이 건조하고 기도와 찬양은 형식적이고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이 계승되지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점점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김영웅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향상교회 10몇 년 전에 수요 기도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전이 돼 버렸습니다. 동네가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당황했고 수요 기도회 자체가 파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도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고 밴드가 멈췄고 반주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한마디로 예배가 한 5분 정도 엉망이 되더라고요. 전기 한번 끊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흐르고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님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 또 이 교회를 응원하는 경기 동부 노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로 사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수의 근원을 머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사역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커다란 화분이 있다고 합시다. 커다란 화분이 있는데 이 지하에 있으면 볕을 보지 못하니까 죽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들고 밖에 나가서 햇볕을 좀 쬐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를 버쩍 들고 혼자 움직이기 힘들어요. 영차 하면서 이렇게 끌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우리 딸, 아빠랑 같이 이 화분, 나무 화분, 저 바깥 햇볕 잘 쬐는 곳에 가지고 나갈래? 500원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와가지고, 자, 아빠 잘 들어 하고 들잖아요. 우리 하은이가 저렇게 컸어요? 이쁘게? 하은아, 내가 너 돌예배 인도했는데. 자, 화분을 들고, 자, 잘 잡아야 돼. 이거 무거워. 잘못하면 허리 다쳐. 이 화분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데 무게 중심이 딱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잡고 너는 딱 반대편에 딱 잘 잡고 무게가 1대1로 딱 정확하게 50% 잘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이러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딸이 자기가 다 들 것처럼 와서 신용을 하지만은 아빠가 다 드는 거예요. 아빠가 다 들고 딸한테 너는 거기 잡아. 자, 하나, 둘, 셋. 혼자 드는데 딸은 지가 드는 줄 알아요. 영차. 저 바깥에까지 가서 화분을 갖다 놓는데 갖다 놓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오늘 우리 딸 때문에 아빠가 너무너무 수월했네. 우리 딸 어디서 그렇게 힘이 많이 나와? 우리 딸 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박수받고 영광받게 하시는 아빠의 마음. 이 아빠께서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나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귀하게 섬기시고 더순교회가 정말 살리는 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더순교회를 세우시고 더순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말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영웅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노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해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봉부시찰 서기이신 이유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성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교회로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성교회의 설립 감사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목사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각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호흡을 할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영의 호흡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저 생명들에게 진정한 숨을 제공하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진정한 호흡을 찾아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올려드린 이 예물 바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토와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진정한 호흡을, 진정한 영의 숨을 만방에 펼쳐나가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노회장이신 우리 문천회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사님을 위한 건면을 해주시겠습니다. 덕섬교회 개척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름이 김영웅인데 누가 지으신지 모르지만 참 잘 지었다 싶어요. 예, 아버지가 신앙의 영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께 두 가지, 성도들에게 두 가지씩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목회 환경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젊으니까 자신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염려도 많을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목사님께 권면을 하겠으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목회의 본을 받아야 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목회 사역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자 봅시다. 예수님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쉬어야 되는데도 늘 산에 가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기도에 소홀히 한 그런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공적으로 만나셨는데 어디서 만났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래서 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만난 장소가 그 산인데 그 산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사역했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사역하다 밤이면 꼭 산에를 가셨는데 여기저기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늘 모여 기도하던 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거기가 예수님 제자들과 늘 저녁이면 기도하던 장소였다고 봅니다. 또 예수님이 성천을 어디서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성천했습니다. 기도하신 것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시고 기도로 예수님 자신이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언변도 있고 사람이 갖추는 거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목회는 주님이 은혜라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고
늘 기도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은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를 나왔다 그래요. 그 인재가 수영로 교회를 세우고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관에 부응된 것이 기도의 양만큼 부응된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목사가 강단에 엎드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세워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낸 이도 하나님, 흩어버린 이도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잘 아시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거 생각하면 주님 양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오직 맡겨준 양떼 돌보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큰 빛을 남겼던 목사님 중에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주에 있을 때 이분에게는 딸만 셋이 있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자도 목사예요. 만주에서 공산화가 된 바람에 중국이 한국으로 올 때 그 양아들 보고 한국에 같이 가자. 강력하게 권하는데도 안 왔습니다. 안 온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목사님들 다 한국 가버린데 이 양떼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리고 화났어요. 제가 91년도에 처음 수교되기 1년 전에 중국을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국 선교사 되겠다고 소원해놔서 그 심양에 서탑교회라는 조선족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때 이제 막 개방돼서 교회들이 열리고 오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오목사에게 이분 소식을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라냐면 목사가 없으니까 중국 만주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 돌아보겠다고 북한으로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 않았겠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목사여야 됩니다. 그런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많은 바울 사도도 교회들마다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목사가 능력 있게 목회를 하고 그 목사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난 것이 뭐 때문이었냐? 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 능력 많은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그 훌륭했던 스펠리오 목사 같은 분들은 지하실에 기도팀들이 있어서 늘 기도로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음 날은 이제 헤롯이 꺼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교회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건져내셨겠지만은 아마 건져내셨을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또 쇠사슬이 풀리고 천사가 이끌어 나온 그 모든 일 배후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 잊지 마시고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다 보면은 내 의견하고 목사의 의견하고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 목사님을 따라야 되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를 누가 제일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이죠.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의에서 뭐 당회를 하든지 재직기를 하든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성도들은 갑자기 들은 얘기니까 안 돼요. 왜? 돈 들어가니까. 어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적극적으로 밀어서 목사님이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어쩌든지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적극 도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도록 도와주셔서 더숨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총회 전도부 회계로 수고하시는 정남환 장로님, 정남환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지원금 전달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노회장님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우리 바울 사도께서 200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우리 노회장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고신총회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고신총회는 현재 뒤에 보시면 우리 더숨교회가 몇 호입니까? 446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선배님들께서 총회에서 제57회 총회입니다. 2007년에 지금부터 19년 전에 이걸 결의를 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2,000원씩 세례교인 만큼 헌금을 하셔서 돈을 한 6억 정도 총회가 모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훈련해서 우리 영웅 목사님처럼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총회 전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부 회계로 섬기면서 3년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조직은 교회는 당회가 있고 이제 우리 총회 같으면은 35개의 노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신총회가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은 경기 동부 노회장이시고요. 우리 총회장님은 총회를 대신하셔서 최성은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들 전도부에서 총회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더숨교회처럼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 젊으신 목사님을 한번 세우셔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시 개척해 나가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우리 총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저희들은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총회는 원래 모습은 이 슬로건은 3000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19년 전에는 1800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현재 저희 총회 아침에 사무총장에게 여쭤봤더니만은 우리 총회 교회 숫자가 2,200개가 안 됩니다. 1,800 더하기 440 하면은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시면은 2,220개는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왜냐고요? 자꾸 교회가 어려우면 문을 닫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2,118개가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 더순교회가 숨을 쉼으로써 2,119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셨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좀 전에 우리 고민하신 목사님들 말씀처럼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즐겁게 우리 영웅 목사님을 기도의 영으로 만드시고 개척의 영으로 만드셔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할까요? 우리가 돈을 좀 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건 제 돈이 아니고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은 돈을 저희들이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께 드리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국장님이 오늘 취재하러 오셨어요. 전달하면 돈이 전달되고 박수로 크게 우리 더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훈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더순교회 설립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 더순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김영광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더순교회 설립 감사 예배에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1월 4일에 한 성도님 가정에서 저희 더순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회 전도부가 주관하는 교회 개척 훈련을 1월과 3월 총 2번에 걸쳐서 훈련하여 마치게 되었고, 그 후 4월 14일 경기 동부노회 제44회 정기노회에서 개척 설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 3,000교회 100만 성도운동 제446호 교회로 지정해 주셔서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순교회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근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숨으로 숨쉬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숨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가서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더순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이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하여서도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기념 촬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모두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촬영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마친 후에는 2층에서 다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두었으니 다과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뒤쪽에 기념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념품은 총 2개니까 2개를 잘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사 회관에 주차하신 분들, 선물 받으실 때 주차 쿠폰도 함께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는 저희 교회 예배당은 아닙니다. 더순교회 예배 장소는 이곳이 아니고 도보로 3분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요. TMD 교육그룹이라는 한 회사의 지하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기에는 이제 이분 모든 손님들을 다 모실 수가 없어서 다른 장소를 좀 섭외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곳은
TMD 교육그룹이 한 달에 한 번 전 사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2월 달부터 그 사원 예배 설교자로 섬기게 되어서 이제 저는 여기를 지금 매달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여서 좀 섭외를 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혹 더순교회 예배 장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2층에 다과를 드시러 가시기 전에 제가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저와 함께 더순교회 예배 장소를 한번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희망하신 분들은 저의 안내를 따라서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교회 성도 모두가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이 시간 모두 함께 저희 성도들이 다 앞에 나와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더순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훈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오셔서 오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모님 같이 나오셔. 사실 제가 사모님을 어느 분인지 몰라서 저도 좀 알라. 함께 차렷. 예,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 노회장이시면서 우리 김영훈 목사님의 은사 목사님이신 이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도순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하기를 원하는 김영웅 목사님과 도순교회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